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얼마 전에 한 실험에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자신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추정해 보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보다 훨씬 적게 사용했다라고 답했지만 실제 기록을 확인해 보니 하루 평균 6시간에서 7시간을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자유롭다, 내가 필요할 때만 스마트폰을 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습관과 욕망의 고리에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의 실체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뿐이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죄의 법칙 아래 종속되어 살고 있습니다. 정욕의 사슬, 죄책감의 사슬, 불안과 두려움의 사슬이 그들의 마음을 묶고 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율법 아래에 눌려있던 우리를 성령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하는데요.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해주고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율법이 우리의 육신 때문에 약해져서 무기력한 것이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본래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신 것인데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율법이 하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육신의 죄를 정죄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육신의 죄에 대한 정죄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예로 들면 해외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과 죽음의 범이 역사하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로 11절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설명합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법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5절로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아예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이전의 법은 우리로 끊임없이 욕망의 일을 쫓고 쾌락의 일을 생각하게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답게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죽을 몸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간의 삶을 뜻합니다. 본래 우리는 이 육신에 속하여 죄와 죽음에 굴복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몸이 되게 하시며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뜻과 몸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결코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해방되었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우리의 죽을 몸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죄악의 법과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얽매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시며 장차 부활 영광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